자, 본문은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우리가 일곱 가지의 그 표적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세 번째 표적의 사건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명절이었고 또 그날이 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 깊게 보았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지 않으시고 어디로 갔다고요? 베데스다 못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보셨고 그를 말씀으로 고쳐주셨죠. 그런데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요,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요, 안식일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이 사람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침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고 이 사람에게만 찾아갔기 때문에 병을 고침받은 것일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금 상상이 필요한데요, 베데스다 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뭘 하고 계십니까? 저를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 베데스다 못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직 하나 뭘 하고 있냐면 베데스다 연못만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지금요, 다른 것에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온 힘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오직 하나,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그 물을 향하여 집중해서 쳐다봅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는 유일한 이유이죠. 모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시겠습니까? 안 돌아보지요. 왜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오직 베데스다 못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도요, 낯선 사람이 와도요, 대답도 하지 않고 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자기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달랐습니다. 7절을 보면요, 그의 상태를 어떻게 말하냐면 그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홀로라는 거죠. 그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치명적인 아픔과 고통, 홀로됨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게 됩니까?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찾는데 그때 누굴 바라보게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도움을 구하게 되고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시죠? 아픔이 있으시죠? 이 병자처럼요, 약할 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는요, 그 한 사람, 낯선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았고요, 그를 부릅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소리를 듣고요, 자,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병자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하다. 아무도 나한테 없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병자는 베데스다 못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병자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이미 와 계신 주님을요,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와 계신 주님을 바라본 이 병자는 회복함을 얻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다음 사건들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9절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말씀하죠. 자, 예수님께서 8절에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즉시로 이루어졌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았으니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놀라운 일에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은요, 대부분요,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사람들,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을 뜻할 때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유대인이 이 그 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는 일을 했느냐 정죄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조금 이해하고 가야겠죠. 당신은요, 구약의 율법에 따라 안식일에는요, 아무 일도 못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본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안식일을 지키는 그 자체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삶을 드러내는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외에도 39가지의 금지사항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미시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요, 2개의 실을 엮는 일, 그러니까 이게 바느질이겠죠. 바느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느질을 푸는 것도 안 됩니다. 반죽이나 빵 굽는 일도 안 됩니다. 그리고 2글자 이상 쓰는 거, 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2글자를 지우는 것, 그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39가지예요. 여러분, 이대로라면 다음 주에 우리 식탁에 교제 못합니다. 밥 안 먹고요, 말씀만 보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에세네파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시몬인데 에세네파는 더 심했습니다. 더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켰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물을 깃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는 짐승을 도와주는 것도 안 됩니다. 심지어요, 아이 오늘 주원이 안아주신 분 계십니까? 안 됩니다. 업어주는 것도 안 됩니다. 자, 이러한 조항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7년 동안 독방에 가야 됩니다. 상현아, 갈까요? 7년 동안에 독방으로. 이게 뭐냐면 당시의 규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병자가 자리를 들고 간 것을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시나나 에스네파처럼 이런 여러 가지 규례를 지킨 것은 뭐냐면 이들의 규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만들어낸 규례가요, 때로는 율법에 근거한 권위를 부여해버리고요, 심지어는요, 율법보다도 더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요,
안식일, 주일의 개념도 왜곡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율법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병자는요, 38년 된 병자는 오늘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안식일만 있습니까? 아니죠. 어제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병자는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일도 계속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율법과 미시나와 그들의 전통을 깨부수시고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요, 이 안식일에 율법을 깨시고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뭘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이 안식일이 오히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율법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진정한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 안에서요, 유대인들이 이 병 나은 병자에게 이제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네가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율법을 깨트릴 수 있느냐,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자가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율법을 깨고 싶어서 깬 게 아닙니다. 자기는 그저 하라고 하니까 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38년 된 병자가 어떻습니까? 병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과 세상의 그 관념 앞에서 내가 율법을 깬 게 아니다라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이 병자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고백했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다시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12절이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어야 돼요. 누가 너를 낫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묻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율법을 어긴 사람, 그들의 전통을 어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이 시대의 교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이 병자가 38년을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죠.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긴다라고 말하는 전통파 유대교 신자들입니다. 저희들처럼요, 오전 예배도 드리고요, 오후 예배도 드리고, 이런 사람들, 정말 경건한 사람들,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대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지금 어떻다고요? 병자의 고침과 이 사람의 새로운 삶 소망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에게도요, 주일과 안식일을 지키는 저희들에게도 이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좀 이해가 됩니다. 너무 행복하니까요, 너무 기쁘니까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거죠. 이름을 물을 조차, 그런 그 마음조차 없었던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속 계시지 않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라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그 병을 고치셨을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다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요, 이 병자와 예수님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거죠.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상당히 까다로운 그 구절입니다. 해석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여러분 보실 때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병자에게 찾아오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이 병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만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딱 보면요, 병이 나았으니 네가 다시 죄를 지으면 이전보다도 더 심한 병이 생기니까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는요, 이 사람이요 38년 동안 범한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 사람이 누워서요 38년 동안이나 수없이 범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낫게 했으니까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누워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을까요? 여기 답은요, 죄에 있어요. 죄의 원어의 뜻이 뭡니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죠.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삶에서 벗어난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38년 된 이 병자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이 병자는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향하였어요. 유대 신화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이는요 38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저버린 그런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하나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또 살펴볼 안식일의 개념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자, 병자는요 안식일에 왜 고침을 받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자신을 낫게 해준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게 하라는 것은요,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네가 다시 건강해졌다 하더라도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심한 병,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난 그 병자에게 친히 다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네가 병나은 것으로,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삶의 소망으로 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잃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요, 그리고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사실 굉장히 충격스러운 사건이에요.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더라도요, 엄청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삶의 고민 속에서 기적을 맛본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믿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제 고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을 정죄하는 이 안식법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율법을 인해서 자기가 죄를 받을까 싶어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전에 들었던 분들 중에서 다른 해석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유대인에게 가가지고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문맥상 보니까 저는 전자의 의미가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시점에 왔는데요. 이 일을 통해서 16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요, 박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박해라는 이 단어는요, 사냥개를 품어서 그 먹잇감을 쫓아가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집요하게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을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요, 유대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18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예수님을 죽이라는 이유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고요, 또요, 자신을 친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내 아버지로 불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라고 되어져 있는데 내 아버지는요,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친 내 아버지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두셨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성 모독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들은요, 야훼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요,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요, 엘로힘이라는 이 명칭을 썼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필사할 때도 그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어떻게 했냐면 몸을 씻었어요. 그리고 붓을 새로 빨았어요. 그리고 야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고귀하게 여겼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내 친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제 시점에 우리가 도달했는데요. 주님은 왜요?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왜 안식일에, 이 주일에 병을 고치시고 자신을 드러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왕의 식탁에 초대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을 이제 좀 다시 봐야 되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좀 빠르지 않죠? 그러면 오늘 오후 예배 마지막인데 한 3시간 하면서 한자 풀어볼까요? 좀 주무시다가 일어나시고. 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라는 이 의미는요, 안식일에도 일한다는 개념이시죠. 근데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말씀이 안 맞아요.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분명히요, 안식일에 일을 마치고 분명히요, 창조를 끝내고요,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하시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뭘 만드셨다고요? 남자와 여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 날 일곱째 날에 뭘 하셨다고요? 안식을 하셨죠. 여러분, 이 안식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일곱째 날에요,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효빈이만 일을 했겠습니까? 집에 가서 예선이는 주무시고 상현이만 일을 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만 쉬셨다라는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말씀하시는 이 안식은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안식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은요,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요,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동산을 뛰어노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사랑하고요, 행복한 가득한 그 쉼을 가지는 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요. 이 안식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또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자, 지명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엄청 놀라겠죠? 자, 이 안식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안식이 깨질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는 이 안식이 깨질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며칠 전에 하율이가 저한테 질문을 하나 했어요. 아빠,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뒀냐고. 이 질문은 뭐예요? 그래서 왜 우리를 죄짓겠냐고 벌써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몰랐기 때문에 두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뿐만 아니라 이 안식이, 이 창조가요, 깨어질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답은요, 히브리서 4장 9절을 봐야 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안식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라는 것은 창조가 완성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의 그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또 하나를 보아야 돼요. 그 창조를 완성하시는 아버지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29절, 몇 장만 넘기면 되죠.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 아버지의 일이 나옵니다. 그 주일에 안식일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나오죠.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의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사역을 하나님은 지금도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게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요,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샘물의 샘터가 되게 하신 것처럼 진정한 베데스다의 참된 안식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저희에게 이 안식일은요, 주일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까? 은혜만 받으면 됩니까? 우리 주위에요, 병자가 있다라는 거,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무엇을 뜻하는 줄 아세요? 주일이, 안식이 완성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가 우리 안에 온전한 안식과 주일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 온전하게 보내는 것, 그것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응답받고 나만 은혜 받으며 예배 잘 드린다라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온전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재창조, 안식의 온전함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공동체 안에서요 흘러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요, 나누고요, 서로를 돌보고요, 서로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안식의 재창조가 일어나는 시간,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주일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것을 묵상하면서 다음 주를 준비하셨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오후 예배 가운데, 물론 내년에도 또 있겠지만 올해 마지막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안식을 강조함으로 이 말씀을 끝나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이 주일에 이 안식을 재창조해야 된다. 이제 너희들이 온전한 주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 주일에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 창조를 완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왕의 식탁으로 날 부르신 주께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이제 주일은요, 평범한 주일, 나 홀로 유대인처럼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 아니 될 것입니다. 안식의 재창조가 일어나는 그 온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주일이, 이런 안식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정말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함께 식탁을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초대 공동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당신은요, 안식이래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지금도요, 신앙 안에서 세리와 함께하는 것, 창기와 함께하는 것, 병든 자들과 함께하는 것, 약한 자들이 함께하는 예배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 부활소망교회가요,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시죠? 겉옷을 벗고요, 수건을 가지다가 허리에 두르시고요, 물을 담아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한번 해볼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본문도요, 그가 성전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시고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요, 이 주님의 수고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사랑하고요, 더 깊이 안아주고요, 또 공감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교회의 교회됨인 줄 믿습니다. 이 왕의 식탁을 통해 저희 교회는요,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 될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38년 된 병자와 같은 이들이 모여들 것이고요, 그들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부활소망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